독한 이 말씀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둔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하라, 세상에 둔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둔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에 둔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하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여러 가지로 정의하곤 합니다. 저도 설교 때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신앙생활을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거예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신앙의 차이점은 뭘까요? 발명하는 신앙과 발견하는 신앙.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발명하는 신앙이었어요. 뭔가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제사 드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모든 주어가요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고 바알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바알은 수단에 불과했죠. 그냥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반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발견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을 살아갔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발견하고요 그 자리를 다시 예배 자리로 회복시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지? 발견하려고 노력했더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두 삶, 발명하는 삶, 발견하는 삶, 만족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발명하는 신앙은요 내가 주어니까 늘 내가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며 지난주에 나왔던 바알 선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노래 부르고요 계속해서 제단을 뛰어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몸을 자해했다고 얘기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애썼는데 결과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애썼는데 만족도가 빵점짜리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었죠. 반면 엘리야는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속편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 그거 발견하기 위해 주목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거 발견하기 위해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만족도가 100점짜리인 인생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경험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것도 맞지만 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남들처럼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평안한 삶, 세상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엘리야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남들은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구경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요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눌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만에 비를 내리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입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에 오직 엘리야만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마지막 본문 구절이에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목격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요, 방금 나눴던 것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 지금 불이 내려왔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야, 저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 만하다, 그럴 법한데, 참 신기한 게 성경 어디를 봐도요, 아합 왕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아합 왕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에게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10가지 기적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10가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바로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바로와 오늘 이 아합 왕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더 많은 기적이 아니에요. 더 확실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아합 왕은요, 그 마음이 없어서 계속 하나님이 눈앞에서 일하시는데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이어서 모든 상황이 정리되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쉬면 됩니다. 본문에서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짜 엘리야에게 비 소리가 들렸다라기보다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뜨거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요, 이게 지금 3년째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잖아요. 가뭄이잖아요. 왜 아직도 비가 오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 문제, 지긋지긋한 이 문제, 3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언제 해결되는 거야?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고요, 기대했다라는 거죠. 엘리야 혼자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거다, 내가 이제 비를 내려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큰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놀랍게 일하실 거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떠한 비의 징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큰 비를 내려주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얘기해요. 이 말은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큰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 불 내리셨으니까 때 되면 비 내리시겠지, 나도 아합 왕처럼 쉬고 있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쉬십시오 하니까 그 말 듣고, 그래? 그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나도 올라가겠다, 내산부터 챙겨야겠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관심도 없어요.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비가 오든 말든 사실 자기와는 큰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냥 내 삶에만 계속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외면하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서 일을 하셔도 그것과 나는 상관없고 그냥 내 삶에만, 눈앞에서 하나님이 계속 큰 일을 이루시는데도,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아합은요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이제 엘리야가요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장 43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지금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비가 혹시 오는지 바다 쪽에 가서 봐라. 그러다 종이 갔다 와서 말하는 거죠. 제가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알겠어. 다시 기도해요. 그러다 또 종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가봐라. 그러기를 7번을 반복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7번은요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했던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종이요 마지막으로 7번째 나갔다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 하늘에 그냥 손바닥만 구름이 하나 떠 있어요. 종도 많이 좀 답답했겠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야, 비도 안 내리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구름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구름만 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엘리야가 자신이 하던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종에게 다른 지시를 해요. 이제 됐다.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내려가라고 말을 전해라. 아직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먹구름도 끼지 않았습니다.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종을 시켜서 그런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음 구절 18장 4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그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도 이제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종은요 뒤늦게 깨달은 거죠. 비 오는 그 순간에 그 비를 보고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날 아합 왕에게 보냈구나. 아합 왕은 어땠을까요? 더 말할 것도 없죠. 비가 오네? 이제 그냥 내릴 때가 돼서 비가 왔나 보다. 내려가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내리셨고요 또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참 안타깝게도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두 사람이 그랬어요. 아합 왕은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을 구름으로만 보는 삶이었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는 삶이었습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구경하고 관람하는 인생이었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어떤 삶인가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요 하나님이 장대비를 내리시는구나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작은 사인들, 흔적들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나의 눈을 고정하니까 하나님께 고정하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에만 멈춰서도 안 되겠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참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어쩌면 제일 감사한 것인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참 감사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임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신앙생활은 발명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이루어지고 제 꿈이 이루어지고 더 나은 삶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물론 처음부터 그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사님 설교 듣거나 목사님과 이제 교제 해보셨잖아요. 대화해보시면 유독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역 초창기 때만 해도 야, 하나님이 유독 목사님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목사님에게만 자주 나타나시나 보다. 야, 이게 담임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만난 경험을 막 얘기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때 저도 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나도 있었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사실 하나님은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미 저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찾지 않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설교 준비 어떡하지? 뭐 다른 문제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엘리야의 종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구경만 하고 부러워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3명의 인물 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하방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엘리야의 종처럼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구경만 하는 삶인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훈련학교 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학교가 끝나도,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빨간 날만이 아니라 검은 날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가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딱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세상에는 둔감하고요, 하나님께는 민감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둔감성과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 다 민감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동전이 딱 쓸 수가 없잖아요. 앞 아니면 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도 민감하고 세상에도 민감하면 안 되나요? 또 둘 다 잘하고 싶은데요. 성경은요, 그럴 수 없다 얘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께는요, 둔감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하나님께는 민감해지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이 영적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을 향한 둔감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세상이 둔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뭐 엘리야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 인물이고 엄청난 선지자니까, 엘리야는 믿음 좋잖아요, 저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고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 딱 증거를 딱 기록해놨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라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본성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처럼 쉽게 흔들리고 쉽게 사람에게 영향받고 쉽게 세상에 마음 뺏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과 달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흔들리는 사람, 우리처럼 세상에 매번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세상을 멀리한 거예요. 세상에 쉽게 흔들리는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 더 철저하게 세상을 단절시킨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한 자세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면요, 뭐가 보이겠어요? 땅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으니까 귀는요, 무릎에 막혀서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만큼 환경에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하다가 누구 지나가면 실눈 뜨고 몇 시나 됐나 시계 보고, 그렇죠?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해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아예 무릎에 얼굴 받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기도하겠다, 영향받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왜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방금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만 그거는 방금 전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단단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삶에 믿음 주시고, 이게 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감동, 그 은혜 지나고 나면요,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잖아요. 오늘 엘리야도 똑같았던 거예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지만, 나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요. 정말 비가 올까? 내가 아합 왕에게 큰 소리 쳤는데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드는 가운데 그 걱정, 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다 결단한 거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다른 것에는 둔감해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비를 내려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뭔가요? 아무 의미 없는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바로 세상에 눈 감는 기도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기도였어요. 걱정과 불안, 근심 다 차단하고 둔감해지기로 작정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둔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구름을 보고도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대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받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에서는요, 기도는 둔감해지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 걱정 내려놓기 위해서, 내 욕심 내려놓기 위해서, 두려움 다 끊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해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둔감해지고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하나님께 민감해집니다. 반대로 기도가 멈춘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께 둔감해지게 돼요.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 대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교수이자 작가인 수전 벨이라는 사람이 내게 없던 감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52살의 남성입니다. 근데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요, 각막 수술을 받고 난생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52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우리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요, 수술 이후에는요, 흥분과 호기심으로 그 삶이 막 가득 찼어요. 와, 이게 다 뭐야? 놀랍다. 근데 한 달이 지나자 그의 기분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의 삶이 완전 달라졌어요. 수술을 받고 몇 달 후에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멀고 불행한 길은 나를 점점 낯선 세계로만 인도한다. 나는 전보다도 행복하지 않다. 더 약해진 것 같고 더 자주 심한 피로감에 사로잡힌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결국 그 남자는요, 수술을 받은 후에 1년 반 동안 점점 우울해지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많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내가 보는 그 많은 것들, 내가 관심 쏟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정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최신 유행가 가사는 다 외우고, 최신 드라마, 최신 예능 프로그램, 어떤 내용인지 누가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 다 하면서 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내 가족과 내 친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한마디도 설명하지 못하는 삶. 예배에 나와서도 내 겉모습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에는 너무 둔감하고.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둔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민감하게 살아가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요, 한없이 민감하셨지만 또 때로는 한없이 둔감하신 분이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세상의 관심, 그런 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 둔감했어요.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삶에는요, 한없이 민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나는 이걸 피하고 싶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삶이 능력의 삶이 되고 생명의 삶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둔감하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지, 민감하게 살아야지. 주식 오르는데, 아파트 오르는데 그렇게 둔감해서 어떻게 살라 그래? 둔감하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에게 둔감함은요,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의 둔감력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요, 건강하고 풍성하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둔감함, 세상을 향한 둔감함, 수많은 유혹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선, 이야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더 마음껏 둔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 이거 챙겨야 되지 않나? 둔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게 가는 아픔 말고 행동들, 힘들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세상에 대한 영광과 유혹, 하나님 둔감해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나의 감정,
헛된 유행들, 계속 경쟁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으려 하는 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계속 붙잡는 그 마음까지도 그 모든 것에 둔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힘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죠.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둔감해지고요, 하나님께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둔감력을 마음껏 키우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운전하실 때 둔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을 마음껏 키워야죠.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둔감력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성도는요, 쓸데없는 비판 때문에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오직 주님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럴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이제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얘기하는 거죠.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할 민감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관심 쏟고요, 세상에 관심 쏟고, 어떻게 기쁨이 되지? 그거에서 관심 쏟는 삶이었다면 이번 한 주만큼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민감함이 회복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